안녕하세요. 김다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일반적인 종교, 특히 미신적인 종교에는 중요한 것이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를 정성껏 드려서 그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후에 그 틈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제사가 있지요. 또 제물도 물론 있지요. 그리고 기도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 미신적인 종교에 없는 아주 특별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특별히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정신이 있고요, 하나님의 철학이 있고요, 하나님의 관이 있고요, 하나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그냥 소리,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요, 이거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하신다, 대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말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놓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기독교의 종교라고,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제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한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들음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되는 들음은요, 귀로 듣는 거예요. 우선 귀로 들어야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때 그 들음은 귀로 듣는 들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완성되는 들음은요, 귀로 듣는 들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행동으로 듣는 것을 들음이라 그러죠.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저 자식은 말 되게 안 들어, 또 쟤는 참 말 잘 들어, 착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청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놈은 청력이 나빠서 말을 잘 못 들어,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저 자식 다른 건 몰라도 귀는 좋아가지고 말은 잘 들리는가 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을 잘 듣는다,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은 순종한다, 순종 잘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들음은
귀로 듣는 들음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들음은 순종, 행함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했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우리는 이 들음의 훈련이 참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방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방위를 갔다 왔어요. 5월 달에 이제 가서 훈련 잠깐 받았는데, 그 훈련이라는 게 그 제시 훈련부터 시키더라고요. 땡볕에 이렇게 풀어놓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그건 몇 번 하면 알아듣겠는데, 그걸 뭐 여러 날 동안 땡볕에서 그렇게 각 맞춰서, 발 맞춰서 그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좀 짜증이 났어요. 속된 말로, 우리 뭐 똥개 훈련을 시키나. 그냥 몇 번 얘기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며칠씩이나 땡볕에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럴까?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 깨달았어요. 아, 군대에게는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하구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뒤로 돌라면 돌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훈련부터 돼야지, 그게 안 되는 군인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훈련이 필요하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가고, 안 되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저희는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다 주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것을 쉽게 말하면 전달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 귀로도 듣고 삶으로도 들어야 돼. 이거 지키면 너 복받아. 너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 삶 자체가 벌이 될 거야. 화가 될 거야. 그래서 십계명을 친히 써서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셔요. 삶의 이치와 원리를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이 세상과 삶의 원리와 원칙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복받을 수밖에 없지요. 말씀은, 그 계명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세우셨다 라고 할 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는 꼭 약속하세요. 그러면 너 복받을 거야. 너 형통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계명에 복을 거셨어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해야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가 산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너무 신앙이 기복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미신화되는 것은 전 경계해야 되지만, 그것을 경계한답시고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복 자체를 무시하고 그것을 무조건 기복주의라고 내모는 것은 여러분 더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이거 우리가 욕심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복은 그냥 말씀에 걸려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말씀 없이 연보만 많이 한다고, 그런 미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을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는 거, 그거를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동질화하지 않는가. 그러다가 점점 교회에 예수 믿는 참 재미가 아닌 그 세상적인 재미에 맛들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여있는 그 사회이니까 거기서 조금 주인 노릇하고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결정권을 가지고 재정도 다루고 뭔가 의사결정도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 맛에 빠져서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어떤 세상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그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혹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할 때 말씀을 버리고 그냥 형식에 치우쳤어요. 그냥 제사 드리는 예식에만 치우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나온 것이 오직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직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요즘 교회도 개혁이 필요해요. 왜 개혁이 필요하게 됐나? 말씀에서 점점, 말씀은 참 많아요. 시간마다 설교하고 성경 읽고 많은데 말씀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말씀이라도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법이죠, 법.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와 교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그냥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헌금 잘하면 되지. 봉사 잘하면 되지. 그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버렸어요. 교회도 버렸어요. 큰 교회일수록 더 그 힘으로 교회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뭐 다른 프로그램 있어요? 그냥 말씀 하나 갖자고 붙잡곤 하는데, 참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셨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즐겨하시잖아요. 그것을 정말 달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깨닫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정말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교회를 개혁하는 그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잘 붙들고, 특별히 요즘 우리가 십계명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저 평생 목회했는데요, 11조를 이렇게 마음에 귀히 여기고 설교를 잘 못 해봤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십계명이 마음에 와 닿네요. 우리 집에다 십계명 써붙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가면서 읽어보고 들어오면서 읽어보고, 오늘은 몇 계명 잘 지키지 못했나 반성해보고 그 십계명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 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으로 삶의 식과 원칙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럴 때 최고의 효도가 뭐게요? 뭐 돈 많이 드리는 거, 용돈 많이 드리는 거,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부모와 대화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최고의 효도인데 우리도 그런 효도를 하나님께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은 546장 찬송을 제가 골랐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는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찬송 같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으로, 대화의 대상으로,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떠나면 모든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타락한 교회를 개혁할 때 개혁자들은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풍년입니다.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 사는 순종의 삶이 부족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우리들에게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세상과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마쳤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잘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